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목적,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 부활절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는 복음을 알게 했다. 2절에는 그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거로 끝이면 좋았는데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보이셨다는 것을 호레오, 보이셨다 이 말이나 나타나셨다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7절부터입니다. 5절에서 6절하고 7절, 8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는 게바와 12 제자, 그 다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지만은 7절에 딱 보겠습니다.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동생이라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인가?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이제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해서 나온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걸로 추정하고, 유다도 있고 유다서를 기록한 동생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이 되죠. 근데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나타났다 이 말이죠. 여기서 5절에서 6절까지는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7절, 8절에는 부활의 주님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어디에 계신 주님이겠어요? 바로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은 내 안에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보이시지 않으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셨네, 다시 사셨네, 찬양한다고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셨어,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이 다른 말로 뭡니까? 구원받았다 말은 제산 받았다. 이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고,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뭡니까? 세상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을 구원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럼 부활이 뭔가? 뭐 대부분 다 알겠지만 정확하게 부활이 뭔가? 예수님이 부활, 우리도 부활하는데 부활이 뭔가?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관 속에 넣었는데 어떤 사람이 깨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부활이라 안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이 몸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살아 계셔서 뭐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인생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알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알죠? 들어서 알죠? 그 사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물론 육신은 죽었지, 육신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이 없지. 그러나 그 사람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계세요. 어디에 살아 있는가? 죄송합니다. 부활이 감격했노. 목이다 메이노. 어디에 살아 계시는가 문제지. 우리도 이 육신은, 이 몸은 뭐 때가 되면 다 한 줌의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영혼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영혼이 어디에 가 사느냐? 음부에 가 있느냐, 낙원에 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심판이고, 그다음 또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에서 몸을 받아요. 몸. 예. 다시 말하면 몸을 받아서 사니까 그걸 부활이라 하죠. 부활. 자, 12절부터 19절까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부활에 있다.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래.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에도 부활이 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랴.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말입니다. 이 말 의미를 알겠죠?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뭐 쉬는 날이라서 뭐 야외로 뭐 이렇게 자기의 즐거움과 뭐 일이 있어서 가지만 우리는 다음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사느냐? 처음에는 영혼이 있다가 이 영혼이 이제 심판을 받죠.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살아있다 죽었다를 뭐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혼이 살았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육신의 생명, 이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건 죽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은 낙원에 가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몸을 받습니다. 몸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줌의 흙으로 이렇게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또 언젠가는 몸을 받아요. 어떤 몸으로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어떤 몸을 받았어?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결정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마귀는 계속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에서 잘 되라고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거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는 뭐 아무리 뭐 다시 사셨네 찬양을 천곡해봐라고 믿어지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아니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성경은 또 부활을 믿어서 구원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부활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했어요.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는가?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 말은 말씀이 내 안에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거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타나시거든.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믿어요. 뭘 믿습니까?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지가 무슨 짓을 했든, 죄송합니다, 무슨 짓이나, 주님을 위해서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았든, 온몸을 불사르고 어떻게 살았든, 총회장이었든 목사였든 했든 관계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야 돼. 말씀하셔야 돼. 예,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니까 이분이 누구야? 나의 주님.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또 뭐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이게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 믿으십니까?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뭘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걸 믿습니다.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 말은 조금도 안 못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에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소나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다 그것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형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예. 참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위해서 사느냐? 그러면 그게 합당한 형체를 주시고, 그다음 짐승처럼 이 세상의 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면서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찾았어. 이 세상 것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취급합니다. 짐승으로 취급해요. 그럼 하나님이 짐승의 형체를 주시든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여러분이 영원히 살지 않으면 흉측한 형체를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완전한 자가 되어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형체를 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여튼 이 땅에 이것도 꼭 짐승처럼 먹을 것만 탁 찾아서 이렇게 살다 보면 짐승의 형체를 받아서 어디 가는 거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또 구분합니다. 구분해요. 자, 39절 다 같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 뜻대로 얼마든지 형체를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고양이 형체를 주고 싶은데 잘못해서 내가 개의 형체를 준다 그런 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뜻대로 얼마든지 형체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영광 가운데서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했던 바울 참 부러운 분입니다. 부러운 분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싹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죠. 물론 그것은 뭐 예수님 재림 때의 그 사건도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요. 우리 낮은 봄을 그와 같은 그렇게 변화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기를, 형체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 알지.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예. 그 살리셨도다.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은 없느냐? 2절 3절을 읽고 여기에 해당되면 나는 아직 영적으로 죽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건 영적으로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죠. 마귀를 따랐단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말은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가 뭐 목사했다 안 했다 뭐 그거 갖고 관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아직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3절. 전에는 죽어 있을 때는 이 말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심판받았어. 음부에 고통받다가 때가 되면 흉측한 몸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한다. 그건 자기여이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려고도 하지 말고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생명을 얻으면 주님께서 안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지. 믿으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이에요. 뭐 하시는데요? 몰라요. 그건 예수님 안 계시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적으로 살아나면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들의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 부활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셔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야 지옥 안 가지. 한마디로 흉측한 몸을 받아서 지옥이 안 가지. 목사인데 속지 말고. 예. 와, 우리는 제산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옥 가서 끌끌거리지 말고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음성을 들으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주님이 왜 부활하셨나? 부활 성천하셔서 그 육신을 몸을 입고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거든. 오셔야 되면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지 않으면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소망이 없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택한 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이제 전도사님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나?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는요. 왜 부활하셨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부활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는 부활을 말합니다.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나?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조상들에게 하신 이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뭔가? 한마디로 딱 하면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구절이 신약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의미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걸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요 아무리 일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냥 죄 용서 받으면 구원받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41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41절 13장 4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놀라고 멸망하라 했습니다. 너희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일, 한 일이란 것은 한 가지 일 행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데, 이거 안 믿으면 너는 놀라고 멸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오시면 나타나시기를 기뻐하는데 왜 안 나타나는가? 왜 많은 사람이 교회된다면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예수님은 그냥 우리 관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마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내 안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바울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나시길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다. 그래서 내 속에 나타나는 걸 기뻐하고, 이 말은 내 속에서 나타나니까 혈육과 언론하지도 않고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바로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니까 거기서 3년 동안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나타나기를 기뻐하는데 왜 안 나타나는가?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나타나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믿으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지,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귀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가 다른 복음을 자꾸 따르는 게 이상하다 이 말 아닙니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겁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우리가 천국되어 사는 복음이에요. 예.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믿어야지. 그 십자가에서 대속을, 십자가는 믿어야 돼요. 십자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이거 살짝 반가는 거,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돼 있죠. 다른 복음 믿으면, 천국 복음 안 믿고 다른 복음 믿으면 저주받아요. 저주. 절대로 천국 못 가죠. 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타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7절을 안 읽었습니다만은 읽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17절 부탁합니다. 17절 내가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거 말씀을 살짝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왜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란 말을 반대로 해야 되겠죠. 죄를 없이 하려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했나?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없이 하려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자,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무슨 일을 하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정결이란 말 아세요? 정결이란 말은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있어도 눈 감아 두는 걸 말합니까? 자, 중요한 구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 죄를 지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참아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지만, 목사도 죄를 짓고 장로도 죄를 짓고 권사도 죄를 짓고 니도 짓고 나도 짓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마귀인데 집니까? 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영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뭐냐? 생명을 주실 것인데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 용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정의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되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을 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떠내려가는 인생을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뭐 죄 용서 받아서 구원 받았다라지. 자기 백성은 반드시 죄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타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확정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믿으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 나타나야 하나님이 칭찬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전 바보 아니에요. 고등학교 교편하다가 대학 강사하다가 신학했지만 바보 아닙니다. 예. 이 총신에서 배웠던 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이거 배우는데 내가 이거 벗어내게 하는데 3년 걸리더라고. 등게 있는 게 오히려 방해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데 나타나면 뭐가 있습니까? 믿음.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이랍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했어.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새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타나신라면 반드시 물론 복음을 잘 믿어야 되지만 확실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사모해야 돼요.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나타났다. 내 안에 오셔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은 뭡니까? 두 번째 나타났다. 두 번째 보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을 거의 다가 신학자들이나 목사 거의 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만 됩니까? 지금은 구원이 안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난다니까 제 이름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하니까 죄를 지도 관계없다. 28절 앞에 몇 절이죠? 27절.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심판. 27절 앞에 몇 절이에요? 26절 알고 있습니다. 제 바보 아니죠? 27절 앞에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다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13절 읽었잖아요. 13절, 14절. 율법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또 죄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했거든. 14절에 보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현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28절에 죄와 상관없이란 것은 이제 죄를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곧 의로우신 재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나타내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뭐 부활하셨다 찬양하고 뭐 부활에 많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것도 물론 뭐 좋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으려면 나타나야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내 안에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는 거라. 믿음의 말씀. 뭘 믿습니까? 9절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부활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부활을 딱 믿으면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10절. 그래서 사람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십니다. 바른 복음, 천국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왜 나타나느냐? 왜 나타나느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왜 나타나느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없이 해서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시려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지옥에 안 가지. 그 생명을 얻어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생명책에 기록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심판이 나오죠. 두 번째 심판. 어떤 몸을 받았냐? 그걸 백보자 심판이랍니다.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 어떤 몸을 받느냐? 예? 물론 계시록은 내가 전문이지만 계시록 안 하잖아요, 지금. 생명을 얻어야 무슨 계시록도 필요하지. 예. 언젠가는 또 계시록도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가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요 책들 해놨습니다. 책들은 요건 생명이 없는 자들, 지옥 갈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는 건데 한 권과 안 돼. 하도 많아가 책들이 펴 있고, 여기에 자기 이름 적어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죠. 영원히 흉측한 몸을 입고 아이고 들어 불못에 영원히 천년이 아닙니다. 만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마음 두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거는 책들이니까 뭡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흉측한 몸을 받습니다. 흉측한 몸을. 이왕이면 천국에서 잘 모습이 좋은 모습,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면류관을 쓰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13절. 자, 심판,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14절. 자, 이게 둘째 상 곧 불모다. 불모,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면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이 기록될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좀 나와야 되는데 저 시골이 죄송합니다. 성북 초등학교 나와야 돼요.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생명이 있어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생명책에 기록돼. 그래야 지옥에 안 가. 믿으십니까? 두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 꼭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스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선한 일을 하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모른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래놓고 뭐 한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고 안 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천국 간다고. 참.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성경책 갖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뭐 갖고 다 하지만 왜 성경을 주시는가? 17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되어 있죠. 무엇이 나타나는가? 27절 시작. 자, 성도는 나타난다 했죠. 뭘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성도예요. 그러면 왜 나타나는가?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만인 내지 300만으로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단 2사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노아 홍수 때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를 찬 8명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지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적지요? 이렇게 물어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봅시다. 구원받은 자가 적지요 하니까 많다 적다 말은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찾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 마태복음 13장이죠. 그 문은 좁아서 길이 좁아서 찾는 자도 적지만은 또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 죄에서 깨끗하게 했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을 수가 있죠. 부활을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한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감사로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을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